할렐루야,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들 향해서 좌우 앞뒤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쉽지 않은 한 해였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감사의 제목이 있었던 한 해였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또 이 시간까지 나왔으니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점, 그리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인내할 때도 담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힘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날 향한 계획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주를 찬양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93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냐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명경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권능과 권세 앞에 감사함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2023년을 맞이했을 때에는 말씀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였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결심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죄 가운데 살았던 허물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해고해 볼 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 기관과 부서에서 헌신 봉사한 주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종 장홍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통하여 제자 삼고 선교하고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고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건강한 온사랑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부흥시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표와 같이 온 성도들이 갑절의 은혜를 받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더욱더 부흥되는 온사랑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올 한 해를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여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와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새해는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신앙이 더욱 발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장홍기 담임 목사님, 능력을 더하셔서 귀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왔던 2023년도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새해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신년 감사헌금, 송구영신 감사헌금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2시 지났습니다. 우리 찬양을 듣다가 보니까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앞에 히터는 좀 꺼주세요. 여기 양쪽에 히터는 좀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한 살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덕담을 좀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살을 더 먹었지만 똑같잖아요. 조금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한 살 젊어진 거나 똑같습니다. 네, 우리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2024년도 원사랑교회 교회 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뒤에는 자유롭게 붙이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 뭐 하다가 말면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라는 의미로 하긴 했지만 본인이 뒤에는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께 지금 들어오실 때 나누어 드렸던 신앙 결심 카드 있으시죠? 예, 작년 2023년도 새해 맞이할 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작성하셨던 결심 카드는 바깥 2층 로비에 있습니다. 꼭 찾아가십시오. 지금 찾아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아직 안 찾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이걸 찾아가는 이유는 작년에 1년 전에 여러분들이 적으신 거예요. 이거 누가 적었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거 본인이 적으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결심한다. 아무도 체크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보관했다가 또 위에서 기도도 해드리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고 다시 점검하시고 원래는 나는 이것을 작정하겠다 이 결심을 이 시간에 꼭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심 카드 적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누어 주시고요. 올해의 신앙 결심에서 첫 번째는 예배 생활, 예배에 관련된 것에 대한 결심입니다. 예배에 관련해서 나는 지금까지 주일 예배도 겨우 드렸는데 나는 2024년도에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뭐 이것도 좋고요. 나는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예배 시간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겠다. 뭐 이렇게 결심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겠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꼭 한번 결심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 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준은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에서는 100일 성경 1독 학교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따라오시면 1년에 2독, 2독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작정하셔도 되고요. 나는 꼭 한 번은 읽겠다 1독을 하셔도 되고 또는 말씀을 듣는데 나는 집중하겠다 혹은 나는 1년 동안 큐티를 꼭 하겠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본인이 스스로 좀 작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작정입니다. 나는 기도회에 참석하겠다. 특별 기도회만이라도 참석하겠다. 나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5분 이상씩 가지겠다.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겠다. 뭐 여러 형태의 기도 생활도 좋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 정말 2023년보다는 다른 2024년의 성숙된 모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작정해 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작정 시간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죠. 기타, 개인적인 다른 작정도 좋습니다. 나는 원래 이것을 꼭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작정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다 적으신 분은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올해의 기도 제목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보통 마치고 안수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원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면서 너무 지쳐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 기도회가 2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 하루에 10분씩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오실 때에 새벽 기도 오실 때에 오신성 강도사님 알고 계시죠? 오늘 찬양 인도한 오신성 강도사님께 주시면 10분 받으시면 자, 다 받았습니다. 마감입니다 하면 내일 내시면 돼요. 또 내일 아침에 일찍 오셔서 또 마감이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날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매일 오게 돼요. 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14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목표는 140명입니다. 네, 140명 기도하는 게 제 목표고요. 만약에 숫자가 또 남는 숫자가 있으면 특별 기도회를 뭐 계속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요 기도 제목 적으시고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적으셨으면 이것을 이렇게 뜯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뜯으시고 결심 카드는 오늘 제출해 주십시오. 또 저희가 위에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께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모아 주십시오.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카드는 성경책에 가지고 계십시오. 이 기도 제목은 본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2024년 본인의 기도. 이 카드는 가지고 계시다가 특세에 나오실 때에 누구에게 드리면 된다고요? 네, 오신성 강도사님. 오신성 강도사님께 드리면 숫자가 찼으면 오늘은 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네, 일찍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하나님의 말씀, 올해의 말씀, 이거는 책갈피로 말씀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작정이 있으신 줄 압니다.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사명이 있습니다. (2023년보다) 나은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2024년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결심 카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출해 주신 것은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간에 제출 못하신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저희가 수거해서 보관을 하고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결심하는 것이 조금씩 성숙한 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1월 1일이니까 내일이죠. 내일 화요일 아침 5시 30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일부터 19일까지 우리 14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새해를 맞이했는데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직들이 좀 인사하는 여러분 앞에 좀 인사하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먼저 교역자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평상시에 예배 드릴 때 교육부서에 들어가 있거나 방송실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 얼굴도 잘 모르는 교육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해 2024년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 교육자들 같이 인사할 때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얼굴 표정들을 보면 좀 비장한 마음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시무 장로님과 시무 안수 집사님 나오십시오. 시무 안수 집사님, 시무 장로님. 네, 장로님 네 분이 계시고요. 또 안수 집사님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사할 때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인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돕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 시무 권사님들. 세상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보다 예쁜 권사님들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권사님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들 언제나 참 모든 곳에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구전 일도 감당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고 또 2024년도에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인사할 때 여러분 박수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곤면에 아주 아름다운 득담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2024년도에는 더욱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인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해 동안 주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로 인하여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은 시편 123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3년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어떠했습니까? 돌아보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연합뉴스라는 곳에서 선정한 2023년 10대 뉴스 키워드를 살펴보니 이렇게 단어들을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약. 23년도는 마약과의 전쟁이었다.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흉기 난동 사건. 기억하시죠?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권 추락. 현직 교사가 자살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권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는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이것도 큰 뉴스였나 보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이슈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인 체포 동의안 가결과 영장 기각.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제 분야의 고강도 긴축 장기화로 금리 동결. 일곱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여덟 번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다 우울한 소식들이에요. 다 힘든 뉴스들입니다. 연예 뉴스에서는 아홉 번째 BTS 입대. 이걸 왜 여기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열 번째는 스포츠 뉴스에서 29년 만에 LG 트윈스 우승.
이렇게 10개를. 근데 뉴스의 키워드를 이렇게 보니까 참 뉴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차라리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뉴스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때보다도 살기가 더 힘들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개인적으로 좀 불필요한 거 감수하고 좀 조심하면 그냥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면서 오히려 더 힘든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인해서 또 고생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은혜를,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라는 의미로 2024년도 온사랑교회 표어는 갑절의 은혜를입니다. 왜 갑절의 은혜인가? 저한테 누군가 묻더라고요. 왜 갑절의 은혜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갑절로 힘들어서. 우리가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갑절로 주십시오. 갑절로 주셔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지나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한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이 시편 123편은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추측하건대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가 들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때 제국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지어서 불렀던 노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고 성전은 무너진 상황이었고 수십 년 만에 돌아가는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해져 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가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시편 123편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다라는 것은 사모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마 성전 뜰 무너져 잔해들이 터져 있는, 흩어져 있는 이곳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시는 상징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에 성전 뜰에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합니다.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의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신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이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주는 하늘에서 들으신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을 들어 주를 향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눈을 감더라도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고개를 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의 것이 더 힘들게 하면 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절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갑절의 은혜를 구하면 그 갑절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어떻게 본 것입니까? 하늘을 향하여 본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는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다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우시야 왕이 죽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성전을 찾아갔다가 높이 들린 보좌에는 하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높이 들린 보좌를 보기 위해서 눈을 들어 위를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해서 성전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높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원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꼭 이 말씀,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께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주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어떻게 기다립니까? 2절 말씀을 볼까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어떤 마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종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같이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종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1절에서는 내가, 그죠? 내가 눈을 들어 이렇게 했는데 2절을 보면 우리 종들 복수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내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2절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공동체적인 고백이에요. 각자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모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믿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종들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종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그 속에 채워진다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그렇게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행동과 실천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행동해 주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실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진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돌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손으로 행하는 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손은 천지 창조, 통치, 구원과 해방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상전의 손을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은 상전의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종은 여주인의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손을 바라보는 것은 그 손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게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한 번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정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또 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은혜가 필요함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만큼 간절한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1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내가 처한 상황들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가 역사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이 기도가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당면한 멸시와 비웃음이 참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넘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멸시가 넘친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다. 여기서도 넘친다. 이 넘친다는 단어의 의미는 만족한다라는 뜻인데, 이들의 멸시와 조소가 우리 영혼에 넘친다는 것은 이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멸시와 조소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수들의 조롱, 멸시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위에 달했다라는 것이죠. 멸시가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도 있습니다. 조소는 비웃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왜 페르시아가 믿는 신보다도 약해 보이냐? 뭐 이런 비웃음과 조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할 2024년 한 해는 세상이 하나님을 더욱더 비웃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더욱더 비웃습니다. 교만한 자의 멸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고 가진 교만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고 가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할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하고 조소를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역사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이들의 도모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갑절로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심한 멸시가 있으면, 안일한 자들의 조소가 있으면,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있으면, 사방으로 다 막힌 듯한 느낌이 든다면 더는 물러날 곳이 없고 빠져나갈 길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도,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도, 그래서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 보여도 하늘을 향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에 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방에 막힐 때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은혜는 어두울수록 더욱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은 더 잘 보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았냐면 엘리사의 믿음보다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은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갑절로 필요했던 엘리사처럼 갑절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갑절의 역사,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갑절로 경험하는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 드립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이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하늘로 향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가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갑절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갑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갑절의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갑절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갑절의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갑절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갑절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대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에는 갑절의 부흥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사랑교회가 갑절의 부흥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갑절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심령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갑절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마다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해에는 갑절의 부흥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갑절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정이 갑절로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갑절의 헌신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대로 주님 앞에 걸어가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면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들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의 힘과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하며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주셔서 갑절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갑절로 세워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